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명섭 선교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셨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고열이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열이 좀 떨어져야 비행기도 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빨리 그 파키스탄에서 열이 조금 내리고 비행기를 또 타고 장시간 비행을 하셔서 한국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들 판단입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의료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조만간 들어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비행 여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병원 연결해서 가서 치료받는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열이 떨어지고 장기간 비행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더 기도할 제목은 늘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병원이 정해지더라도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하는 건 또 목사님, 사모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기도 제목은 상황 따라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노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참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선교 잘하시는 분들인데 노 선교사님 내외뿐 아니라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104편 우리 교재 70페이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전형적인 찬양시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셔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에 물을 공급하시며 밤낮의 주기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피조물도 즐거워하시며 모든 곳의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의 공급하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인은 여호와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렇지 못한 죄인들과 악인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말로 노래를 끝맺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4편은 35절까지 있는데 이 104편의 특징은 천지창조의 순서대로 이 시편 한 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궁창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해달별을 주시고 조류와 어류를 주시고 또 동물들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 순서대로 쭉 구성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2절 말씀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신 게 빛이지요. 그래서 이 빛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게 이제 둘째 날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땅입니다. 셋째 날 만드신 게 땅, 바다 이런 거죠. 땅에 기초를 놓으사 하는 게 이제 셋째 날. 그리고 19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넷째 날 만드신 게 해, 달, 별. 19절부터 24절. 그리고 조류와 어류가 25절, 26절.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그들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날별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04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과 우주와 삼라만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같은 해가 있고 같은 달이 있고 같은 별이 있고 같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별과 이 아름다운 가을날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생의 작은 것 가지고 불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 가을에 아름다운 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단풍 보러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똑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 예배는, 그리고 기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자체가 영적인 거죠. 정말로 신령한 사람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되, 그것은 훌륭하지만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나가서 다른 분들을 대할 때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참으로 영적인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예배당에서 나가서셔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섬세한 눈길을 하루 종일 느끼고 묵상하고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기도할 제목은 그래서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느낀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주신 대로 천지창조에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주시고 어김없이 맑은 날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낮과 또 저녁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섬세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27절부터 29절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먹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8절 주님이 주시니 그들이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시니 좋은 것으로 먹다가 주님이 호흡을 거두면 그저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동물들만 그런 거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오늘따라 허리가 아파서 예배당에 걸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다가 어느 날 나의 잘못이 아니라 갑작스런 사고로 우리가 슬픈 소식을 접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따라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워도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잠을 이루게 하셔야 밤에 잘 수 있고 하나님 새벽에 깨워 주셔야 우리가 새벽에도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상이 감사합니다. 받아야 감사가 아니고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기도를 무려 35절에 걸쳐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 얼마나 영적인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섬세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어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8월, 9월, 10월 너무 바빠서 쉬고 왔는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차를 타고 출발 어디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 중에서 좀 늦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소에서 나올 때. 그 제가 장난으로 갑시다. 그 뒤에 뛰어오라 그러고 이제 시동 걸고 이제 가는 척하면 뒤에서 당황해서 막 뛰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장난으로 문 열어주고 빨리 다니라고 이제 웃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우리가 항상 겨워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우스운 예를 든 듯이 차 타고 가면 아무리 멀리 가도 차에만 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데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다니고 뛰어서 다니려면 한두 시간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 날도 어디를 다녀야 되는데 혼자서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아무데도 안 가고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차 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적지 가는 것과 같은데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편승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짧은 지식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자꾸 힘들고 자꾸 꼬이고 힘들게 어렵게 지치게 살아가는데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게 우리의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섬세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33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에서 35절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참 이 훌륭한 시편 기자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찬양할까? 우리가 읽은 대로 27절부터 29절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으니 이 시편 기자의 33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귀한 하루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그래서 이 차가워진 계절에도 마음에 항상 하나님 주시는 뜨거운 은혜와 감격의 눈물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민감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미 정상회담이 마치고 이제 또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갔습니다. 하나님 이 복잡한 정세 가운데도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우리 노명섭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족들의 평안함과 모든 목회 가운데 주님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